오늘 요한복음 135번째 강해로 고독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독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운동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한데 왜 너무 외롭다. 나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사랑에 빠지고 싶다 하는 노래 가사 말입니다. 에덴을 떠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인간은 에덴을 떠나면서부터 곧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면서부터 고독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고독은 어떤 특별한 사람만 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누구나 겪게 되는 보편적인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외롭습니다. 내가 외롭고 고독할 때 나만 외로운 줄 알고 더 슬퍼지기 쉬운데 몰라서 그렇지 외롭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고독하지 않은 인간 없는 겁니다. 사람은 다 고독합니다. 혼자 있어서 고독합니다. 그러나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고독합니다. 일이 없어서 고독합니다. 그러나 일이 있어도 고독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서 고독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도 고독합니다. 가족이 없어서 고독합니다. 그러나 가족이 있어도 고독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고독합니다. 그러나 친구가 있어도 고독합니다. 사람은 다 고독합니다. 고독하지 않은 인생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고독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까? 그 이유는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그 누군가는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건 인간의 어리석음이요, 인간의 기대일 뿐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마음을 온전히 이해해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누구에게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털어놓아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털어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내 모든 이야기를 다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속 시원하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 얘기를 다 들어준다고 할지라도 결국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데 그런 사람에게 내 모든 이야기를, 내 사정과 형편, 내 아픔과 고통을 이야기한들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고독한 겁니다. 아무도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온전히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람도, 영원히 내 편이 되어서 나를 감싸주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영원히 나를 사랑해 줄 사람도 세상엔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딘가는 있으리라고, 언젠가는 만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는 것뿐이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고독한 겁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 고독합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십니다.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 이런저런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겪었지만 그래도 미운 정 고운 정 깊이 들었고, 그래도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제 그들을 떠나게 되니까 마지막 식사라도 한 번 같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침 6월절이 되어서 6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주님이 고별 설교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살다 보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곁을 하나 둘 떠나갑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언젠가는 정말 홀로 남게 됩니다. 언젠가는 다 나를 떠나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는 그런 날이 오게 됩니다. 이게 인생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인생은 서글프고 외롭고 낙심이 되고 처량하고 불쌍한 존재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오늘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려고 합니다. 이 고독 속에 담겨 있는 영적인 진리와 축복이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독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쉽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말인데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특별히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복주시고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고독하게 만드세요. 어떻게 선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나? 단순한 반문을 할 수도 있지만 잘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고독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깊은 고독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왜 택한 백성들을 고독하게 만드시나? 그 이유는 고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려고 고독하게 하세요. 여기가 좋사오니 나는 이 사람들과 함께 여기서 행복을 누리며 천년 만년 살 것입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찾겠어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천국이니, 그런다면 누가 저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겠습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독하게 만드세요. 고독하니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고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마음을 주고 정말 붙들고 살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절대 절망과 절대 위기에 부딪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되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독을 주십니다. 계속해서 떠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십니다. 떠나면 고독해집니다. 고독하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 품으로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멀리 계신 하나님, 피상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생명의 관계,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고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그의 나이가 적지 않은 나이였지만 하나님이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대로 잘 살고 있었던 고향, 부모, 친척, 형제, 이웃들과 더불어 그대로 살 수 있게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떠납니다.
그래도 처음에 다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서 처음에는 그래도 이웃을 떠나서 부모와 함께 떠납니다. 하란에 머물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다음에 조카 롯 하나를 데리고 다시 떠납니다. 그런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 결국은 롯하고도 헤어집니다. 이젠 정말 부모, 형제, 피부치에서 완전히 떠났습니다. 그런 뒤에 나중에 아브라함은 아들에게서도 떠납니다. 100세에 얻은 아들,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들을, 그것도 100세에 얻은 독자를 번제물로 하나님에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이전에 떠남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었던 아브라함은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적 존재가 되었고 자기의 모든 것이 되었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내게서 떠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 존재가 됐습니다. 한 손에 이것을 붙잡고 또 한 손에 내가 하나님을 잡고 있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상대적 존재일 뿐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잡을 때, 하늘과 땅 사이에 하나님 외에 내게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전부가 되시고 내 절대적 존재가 됐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내 삶의 책임자가 되시고 내 삶의 작고 큰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영적 생활입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착같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성공하려고 장자의 축복을 받으려고 발버둥을 쳤던 야곱, 그래서 형도 속여먹고 아버지도 속여먹고 장자권을 탈취하고 장자의 축복까지 받았지만 그는 떠나야 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떠나고 형에서 떠납니다.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모성살이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네 아내를 얻고 11아들을 얻었지만 외삼촌네 집에서도 떠나야만 했습니다. 다시 돌아옵니다. 그무이 환영해서 이제는 고향에 돌아와 행복하게 살 날만 남은 것 같았는데, 그때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난산을 통해서 떠납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자기 아내 라헬을 떠나보냅니다. 그렇게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떠났을 때 야곱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런 뒤에 야곱은 사랑했던 아내 라헬을 잃고 그 라헬의 첫째 소생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을 사랑하며 그를 귀히 여기며 요셉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 요셉을
떠나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요셉도 떠나버리고 이제 모든 것이 자기에게서 떠나는 절대 고독을 통과합니다. 그런 뼈아픈, 가슴 아픈 상처와 고통 속에서 그런 이스라엘 12지파의 위대한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로 변합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도 되지 않은 17세 소년이었을 때 그는 부모를 떠나고 형제를 떠나게 됩니다. 아직 세상 물정도 모르는 어린 나이에 그는 타국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좋은 주인을 만나서 바로의 시위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또 정을 붙이고 거기에서 이제 생활이 안정될 즈음 그는 간음의 누명을 쓰고 결국은 그 집에서도 떠나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그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얼마나 많은 날을 기도로 밤을 새고 얼마나 많은 시간 기회니 성경은 가르쳐주지 않지만 그는 끊임없는 기도로 살았을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까? 그가 놀라운 영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깊은 영감 속에 살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후일 수많은 사람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난 지 석 달이 되었을 때 부모를 떠납니다. 아직은 엄마의 젖을 먹어야 하는 그런 나이에 부모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궁에 들어가서 왕을 아버지 삼고 살았지만 결국은 왕궁에서도 떠나게 됩니다. 황량한 광야, 아무도 없는 광야, 낯선 광야로 그는 떠납니다. 거기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출애굽의 위대한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여러분들이 이런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한두 사람만 나를 버려도 가슴이 미어지는데 깊은 상처를 받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버렸다. 이게 바울 사도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떠나게 하시고 더 깊은 고독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몰아 넣으십니다.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라고. 거기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라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관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명으로 만나라고. 인격적으로 만나라고. 아멘. 그래서 고독 속에 하나님이 빠지게 하십니다. 절대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부모를 떠나 형을 떠나 낯선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낯선 땅을 향해서 가다가 날이 저물어서 황량한 루스 벌판에서 처량하게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듭니다. 넓은 대지, 황량한 벌판, 인가를 볼 수 없고 사람의 소리 들리지 아니하고 저 먼 가까운 동네에서 개 짖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황량한 벌판, 산에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나 들리고 바람소리 외롭게 들려지는 그 황량한 벌판에 혼자 돌베개를 베고 누워있는 그 야곱, 얼마나 처량하고 얼마나 고독한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 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 주십니다. 그래서 그 황량한 벌판, 절대 고독의 그 자리를 잠에서 깨어나서 야곱이 베델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물질의 복을 주십니다. 20년 동안 타향살을 하고 이제 돌아오려고 하는데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게 됩니다. 20년 전 원할갑 기후에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온다는 겁니다.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오니까 절대 위기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해서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살아남으려고 자기의 모든 가술, 모든 가축을 떼로 나누어서 강을 건너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 그도 안심이 되지 않아서 야복강을 건너지 못하고 그 밤을 지내게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방법이 없어서 고민하면서 자기의 온 가족들 그리고 모든 가축들을 다 건너뵈고 홀로 강 이편에서 고독하게 있는 야곱, 그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하십니다. 그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잃을 위기의 앞에서 절대 고독의 자리에 있던 그를 만나시고 축복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는 위대한 야곱이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수가성에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 주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 지금부터 2000년 전 결혼을 5번이나 하고 이혼을 5번 했던 여자, 그래도 결국은 실패하고 지금도 다른 남자와 동거하고 있는 그 여자, 그래서 사람들에게서 소외되고 인간다운 대접을 받지 못하고 친구도 없고 이제 모든 사람이 다 그를 버리고 다 욕하고 정상적인 여자로 취급하지 않는 그 불쌍한 여자, 그 가련한 여자, 수많은 남자를 만났지만 여전히 고독한 외로운 상처투성이뿐인 그 불쌍한 여자를 주님이 일부러 찾아가셔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를 만나서
고쳐주십니다. 무려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을 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누가 38년 동안 한결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를 돌봐줄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 없습니다. 결국은 가족도 떠나고 친구도 떠나고 다 떠났을 겁니다. 죽지 못해서 마지막 기적을 바라면서 그렇게 절대 고독 속에 누워있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살려주시지 않습니까?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그때 로마가 유대를 지배하고 있을 때 2000년 전 사람들이 글을 압니까? 법을 압니까? 무슨 세법을 압니까? 그런 때에 법이 있었는데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리들이 마음대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정한 세를 로마 당국과 국가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다 자기들이 착복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창기와 더불어 죄인의 대명사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되긴 했지만 사람들에게서 완전히 따돌림을 당하고 완전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며 고독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얼굴이라도 한 번 보려고 나갔더니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뵐 수가 없어 자기의 신분을 잊어버린 채 나무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 얼굴 한 번 뵈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 한 번 잡아주셔도 감지덕지할 텐데 예수님은 일부러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일부러 삭개의 집에 들어가셨겠습니까? 예수님이 그의 아픔과 그의 고독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일부러 그 집에서 유하신 겁니다. 고독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와 깊은 관계, 생명 있는 관계, 살아있는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이제는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그 생명으로, 그 생명의 능력으로, 그 평안으로, 그 기쁨으로 살게 만드십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떠남과 연합의 과정입니다. 우리의 한평생 신앙생활은 떠남과 연합의 과정이에요. 에덴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 욕심으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할 것을 끊임없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는 인간, 그러면서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행복할 수 없고 결국은 그 탐욕 속에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인간들을 고독 속에서 부르시고 십자가의 피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자기의 절대적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것,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되어서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며 함께 살게 주시려고 하는 게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떠나고 또 떠나고 죽게로 가까이 더 가까이 더 주님 품에 더 깊이 주님과 깊은 관계, 깊은 연합을 이루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그런 뜻입니다.
신앙이 좋다는 게 뭐 교회나 주일날 빠지지 않고 나오고 11조나 하고 뭐 교회에서 무슨 집사나 장로나 무슨 직분 받아서 주일날 나와서 뭐 그냥 조금 봉사하는 거 그런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내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 깊은 생명의 관계, 깊은 사랑의 관계로 하나가 되어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사는 게 신앙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저 천국에 가서 오직 하나님을 모시고 오직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독을 느끼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사인입니다. 난 고독하다, 외롭다.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라는 사인이에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받았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행하게 생각하고 분노하지 마세요. 믿었던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사랑을 주고 정을 주었던 사람이 나를 떠나고 나에게 상처를 줄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분노하지 말고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라는 사인인 줄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 언제까지 그렇게 살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입니다. 아멘.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분노할 거 없어요. 미워할 거 없어요. 그로 인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시면 됩니다. 주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으라는 사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과 기쁨을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문제는 뭡니까? 오늘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야 될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오늘 교인들이, 오늘 성도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서도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더 얻어서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얻지 못했던, 이루지 못했던, 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때로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걸 얻어서 그렇게 되어서 내 자식을 그렇게 만들어서 평안과 행복을 누리려고 하는 어리석음입니다. 이게 오늘 교회가 안고 있는, 성도들이 안고 있는 큰 착각이요, 어리석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절대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설교하고 그렇게 책을 내고 그렇게 강의하고 그런 신학과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건 가짜예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건 가짜예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기독교 진리가 아니에요. 사입이에요. 그런 게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가짜가 됩니다.
불행해집니다. 우리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을 남보다 더 많이 얻고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유명해져서 내가 참된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영생을 누리려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집에 가서 전도서를 읽어보세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부귀의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다 소유해보았다고 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람을 잡는 것 같더라.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더라. 이게 전도서 아닙니까? 거기에 생명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참된 행복이 있지 않아요. 거기에 영생이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절대적 존재로 믿고 그 하나님이 내게 절대적 존재가 되어서 그 하나님 때문에 평안을 누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고 그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고 두려워할 게 없고 슬퍼할 게 없고 낙심할 이유가 없고 그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끊임없이 날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끊임없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을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여기시고 그 주님의 그런 역사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이까?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이까? 내 마음속 깊은 것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나이까?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누가 있겠나이까? 들어준들 내 아픔과 내 상처와 내 고통과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나이까? 하나님, 주위를 둘러보아도 아무도 없어.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덮어주고 감싸주고 사랑해주고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고 끝까지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이 없어.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려고 하는 심령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옵소서. 이 세상 헛된 것에 소망과 미련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게 하옵소서. 내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하셨나이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옵소서. 지식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남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절대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시고 절대 의지가 되고 절대 소망이 되고 절대 능력이 되고 내 절대 기쁨과 행복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여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정하게 하시고 내 속에는 모든 헛된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어놓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체험을 받게 하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안에서 성령으로 사시고 나와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며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돌보시고 때마다 일마다 문제마다 사건마다 실제로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만족을 누리며 다윗의 고백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오늘 또 이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오늘 또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기도 지켜주시고 행복한 가정,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서부터 믿음 안에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세상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삶의 방식과 잘못된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고 성경적으로 살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늘 주께서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환상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복된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진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이 열릴지어다.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하고 믿음으로 사업하고 기도로 직장생활하고 기도로 사업하고 성령의 역사 속에 직장생활하고 사업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역의 주님이 때마다 성령님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풍성한 열매,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상상할 수 없는 열매를 거두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이 복음의 도구로 축복의 통로로 써주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믿음으로 감사하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헌금을 드립니다.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 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수와 내세의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받고 쓰임받음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 믿음의 명문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병상에 있어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주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이 세 달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